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말이라는 말이 참 아주 되새겨야 될 말이고, 그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남겨져야 될, 또 자기 민족에 남겨져야 될 그런 말이죠. 시편이나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많이 남겼지만 여기에 남겨진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남겨야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 교훈적인 됐던 은혜의 감사가 됐던 어떤 부분에서라도 그 자기 살아온 삶을 후손에게 정리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는 거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꼭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산 일이 돼서 진실한 것만 남기면 그것이 참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마지막 그 예수님 옆에서 남긴 말, 그 몇 마디 때문에 낙원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옆에 달렸던 강도가 똑같은 시간에 달렸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충분히 오른쪽이나 왼쪽 강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얘기하죠. 결론이 달랐던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면 끝에 남기는 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 생명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달린 강도를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다. 강도들의 운명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남기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정교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돼요. 다윗처럼 이렇게 힘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애를 이제 살고 마지막 때에 남겨야 할 말을 기록했다. 그가 많은 돈을 남겼다든가 많은 자녀를 남겼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말씀을 남겨주는 것,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삶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말로 남겨야 된다. 후손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다윗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다윗의 말은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 영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 영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말이 아니고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시.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 인간적인 삶을 전하고 있다면 다윗이 죽음과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말도 끝나죠. 우리에게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들어도 돼요. 지금까지 다 써 있잖아요.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남기는 말은 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자, 그 말씀을 남긴 다윗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남겨지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갔구나,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남는데, 다윗의 말이 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로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특혜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라도 그 후손들이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많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으면 성경에도 선한 말을 가진 선한 곳에 창고에 넣는다 그랬고 악한 말을 가진 악한 말이 창고에 쌓였다 그래 나오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되죠. 어디 가서라도 탁 풀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 쌓여져 있으면. 창고가 텅텅 비었으면 열어도 나올 말이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가치 없는 말을 남기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이신 말씀을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기르시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이야기죠. 그는 해돋는 아침 구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드는 새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각기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 공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안에 지금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계속 경외하는 자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까지 갔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최종적으로는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천사들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높으신 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다니 아니하리라. 계명까지도 넣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생명의 이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 말씀을 그렇게 따라. 그렇게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경외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도 경외함을 얻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리에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거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너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서라. 들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라. 이거예요. 들었는데도 영 그대로만 서 있고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준비도 안 하고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아주면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좀 자연스럽고 마음 열고 탁 와서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엎드려서 좀 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막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그걸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폐쇄되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그 은혜 사랑을 거하는 자에게서 하나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정말로 높으신 분을 알아야 된다.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를 주시는데 그건 사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고 이스라엘의 번성과 축복의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 길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겠죠. 이 생명의 씨앗의 축복을 잘 몰랐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려고 하는지를.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의로운 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죠. 하나님 복받고 은혜 받죠. 돌아오게 해야 은혜 받죠.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말아버리면 그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올바른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부모 가진 그 마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 사회가 좀 그래서 불안한 게 더 훨씬 많은 거예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받은 그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민족이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히브리 민족 선택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의지나 선택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선택해서 세운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각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생명 걸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가장 온전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금도 속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사랑. 그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기도를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런 간구하는 또 결실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그의 삶이 참 존귀한 자가 된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주지 않으면, 말씀이 왔어요. 왔는데 살아주지 않으면 이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그래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리아산에 갔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 그 동안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언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럼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여러분 돌아오셔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인들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 받아들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 성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꼭 필요한 것들을 안 갖게 되면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자라거나 어느 부분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죠? 영양실조가 왜 와요? 어느 부분이 없잖아요. 영양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영양실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아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재밌어서, 즐거움으로, 정말 뭘 하더라도 기쁨으로 드리죠. 기쁨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좀 이렇게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타인의 마음이잖아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도 되나? 준 게 너무 크니까 나 하고 싶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멋지게 남과 국도 잘하듯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도 결국은 어린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구하다 말죠. 유치한 영성이잖아요. 그게 아주 어린 자들은 자기 것, 자기 문제 해결하다 말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하지 못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다 맙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얻어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까지 눈을 뜨고 하나님 것을 찾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까지도 다 주관하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하나만 탁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면, 그분을 위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일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겠다. 이게 믿음이니까, 이것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신의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디서 차이 나겠어요? 영적인 차이예요. 그것은. 영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온전해져서 그걸 따라하고자 중심을 다하면 다한 만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영광 얻으시잖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계산을 지키더라고요. 마음속에. 내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해야 사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뭐냐면, 말씀을 주신 분이 그 말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따라와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거기에 그 주셨던 말씀이 성취돼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잖아요. 그걸 인도함을 받죠. 받은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순종해 들어오면,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배하심, 통치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분. 다윗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어떤 백성들이 그렇게 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영적인 통치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이제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을 많이 해서 본인이 성장한 것을 가지고 그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지금 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6절로 13절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밧 세벳이라 하고도 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지휘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겨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에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경고를 내려주신 말씀인데, 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안에 보호받고 말씀으로 이제 양육받고 또 그런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 예비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죠. 첫 번째도 그렇게,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더욱 날카롭게 위험 있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악한 백성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성별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용서 없이 버리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사악한 백성.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것이다. 여기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연결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죽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선악과와 비슷한 것입니다. 설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딱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게 자녀의 도리예요. 근데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결정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이잖아요. 자녀는 말씀을 지키는 게 자리죠, 본분이죠. 백성도 왕의 말을 들어야 그 나라가 통치가 되지. 물론 왕이 잘못된 왕이라면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걸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시는 왕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안전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번성을 해야 다른 나라가 엿보고 쳐들어올 수 있는 생각도 못하죠. 강건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약한 나라가 되면 그런 기미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가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판단해서 순종한 성을 결정할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 그것을 이미 손대는 순간에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 순종해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어떻게 위대한 용감한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용사들이 우리가 경주장에 있는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운동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영적으로 뛰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 생활도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중심이 갖춰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땅에 있고 여러분의 일에 있고 조그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주 작은 세계 바라보다가 또 딴 일하고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중심이 안 맞춰져 있는데 달려가겠어요? 넘어지기 쉬운 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우리 장애가 돼가지고 큰 거는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달려가야 되고 알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그렇게 넘어지게 한다니까. 우리가 자꾸 장애처럼 걸리던 조그마한 것들이 그걸 못 넘었으면 유치한 거죠. 유치원이죠. 어리니까 못 가는 거죠. 일어서야 되잖아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들은 경주자는 절대로 거기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걸 보일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이건 아니야 부정하셔야 됩니다. 딱 부정하고 여러분이 갈 길을 딱 가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계속 싸우면 시간만 끌 뿐입니다. 결론은 안 나와요. 이건 아니야 하고 딱 던지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여기도 보면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과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싸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타협을했단 말이에요. 남겨놨어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공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도 그렇게 안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그걸 못하고 남기고 쫓기고 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승리자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승리자에게 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히 따랐단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국이 세워도 또 싸워야 돼. 그전에는 판관기잖아요. 그게 사사기가 공동번역으로는 판관기잖아요. 사사들 시대. 그때도 매일 싸우잖아요. 블레셋하고. 그죠? 성경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싸움에서 공을 세우는 이제 그런 세 사람 용사를 따로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군장의 두목이었던 다고문의 아들 요세바세벳 그리고 다음에는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히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공을 세웠다, 열심히 싸워서 8만 명을 죽였다든가 이런 공을 얘기를 해도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늙은 다윗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싸울 능력은 없어요. 도망치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때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신하들이 도와줘야죠. 다윗에게 그런 믿음직한 신하들이 있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싸우는 사람을 봅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또 자리에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윗에게는 행운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배후에 계셨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재앙에서 이제 고통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왔을 때 여러분을 돕는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도움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뿌리 내린 그런 재앙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좀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역사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돼요. 내가 넘어졌으면 큰일 났을 텐데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참 큰일 났을 뻔인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막 도와주셔. 군대를 보내든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승리하시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윗이 스스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다윗은 스스로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죠. 다윗이 싸운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다윗하고 지금 다윗은 싸울 수가 없어요. 늙어서 할아버지 됐으니까.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싸우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패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태도 자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자리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어요. 자, 하나님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들어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들어도 무덤덤하게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어린 시절부터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호와가 목자 되는 것까지 다 심정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그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그 사랑의 어떤 그 근원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과 신앙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날 찾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 믿음이 딱 왔을 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일생에도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